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 속에서 일어난 사건보다 그 뒷이야기가 더 궁금한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묵상해 가고 있는 중인데 벌써 거의 끝에까지 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안에서 그 예를 한번 찾아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혹시 누군지 아세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했던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깊은 밤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그죠? 성경은요, 이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만한 그의 뒷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깊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처음의 모습과는 달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당당하게 유대의 지도자들의 앞에 섰던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 그 모습 속에서 특히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두려워서 다 도망간 마당에 당당히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이에 니고데모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일어났던 그 사건보다 그 뒷이야기가 더 은혜로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경우는요, 대단히 특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더 많은 경우가요, 그 뒷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큰 변화를 보였던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녀는 사실 참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과거 남편이 5이나 바뀌었고 지금에 있는 남편도 사실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었던 참 불쌍한 여인.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자신의 치부까지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변화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녀의 뒷이야기가 참 궁금했어요. 과연 그녀는 그 뒤로 어떻게 살았을까? 그녀의 생활은 좀 나아졌을까? 그의 부부관계는 좀 좋아졌을까? 이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는 그런 어려움 이제는 겪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랑 좀 친해졌을까? 뭐 그런 궁금증들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생기는 그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요, 그 이후에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들에게 전혀 전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그 이야기 속에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일을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1부 예배 때도 딱 맞추시더니 2부도 역시 훌륭하십니다. 그 어린아이요, 예수님에게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건네줬다는 그 어린아이요. 성경은 그 아이가 왜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는지, 또 그 사건 이후에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에게 아무것도 전해주지 않습니다. 분명 그 아이에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던 도시락을 예수님을 드렸더니 그게 갑자기 어떤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이야, 이거 내가 이거 예수님 막 떠벌리고, 야, 그 도시락 내가 준 거야 막 이러면서요.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또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모두 통틀어서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유난히 특별한 건 예수님께서 잡히셨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순간에 일어난 특별한 기적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공 바로 말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고라는 사람의 이름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세요? 아마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고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아마 이렇게 설명하시면 여러분 금세 누군지 알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어떤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는데 그 귀가 잘린 어떤 사람이 바로 말고입니다. 누군지 알겠죠? 1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 사건에 관해서 다른 복음서들에는요 대단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왔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곁에 섰던 자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한술 더 떠서 그냥 한 무리가 왔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만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바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잘려진 일을 모두가 목격했고 그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종의 귀를 낫게 해주셨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사건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 종의 이름이 말고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아쉬운 건요 그게 다예요. 말고라는 이름을 알려준 게 다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따라온 대제사장의 종 그의 이름 말고 그는 느닷없이 귀가 잘리는 불행을 겪었지만 자신이 잡으려 했던 예수라는 사람으로부터 치료를 받게 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과연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분명 그의 삶이 변화됐을 것 같은데 그런 걸 경험하고 나면 뭐가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충격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의 삶에 변화가 생겼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혀 전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은 그가 바로 말고였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만 알려줄 뿐입니다. 그러면요 요한은 어떻게 그의 이름이 말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까요? 또 요한은 왜 그의 이름을 굳이 자세하게 설명할 것도 아니면서 굳이 기록해 놓은 걸까요? 어쩌면 요한복음을 읽었을 그 당시의 성도들은 말고라는 사람에 대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어떤 소문이나 이야기가 있던 건 아니었을까? 여봐 말고 알지 말고 그 말고가 그 말고래. 그래? 이런 소문 있잖아요. 이런 소문. 그래서 말고였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히 그에 대한 설명이 가능했던 건 아니었을까 제 짐작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과연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이 말고는 그날 이후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에 관련된 두 가지의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뒷이야기는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짐작할 만한 이야기라 한번 오늘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두 가지 뒷이야기는요, 서로 대단히 대조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과거에 유명한 설교자가 그분의 설교문에 본인이 이야기한 말고의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또 백소영 교수가 쓴 책 인터뷰 온 예수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 말고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요한 크리소스톰 목사님이 전해준 말고의 이야기를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를 잡기 위해 겟셋마네에 도착한 말고, 말로만 듣던 예수라는 사람의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낸 예수가 제자들을 그냥 보내달라고 너무도 당당히 요구하는 바람에 모두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그의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순간 그의 마음에는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왜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야 되는지 알겠네. 무시무시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잠시 후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와 귀를 만져주자 귀가 멀쩡해졌습니다. 마치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잡으러 왔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말고는 자신을 째려보는 주인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말고는 눈앞에 놓인 이 명백한 현실 앞에 갈등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은 이제 곧 잡혀 죽게 될 것이고 자신은 여전히 대제사장의 종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귀를 고쳐주는 바람에 자기 자신까지도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게 생겼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제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 제명된다는 건 그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고는요, 자신이 여전히 대제사장의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온 예수에게 보란듯이 침을 뱉고 더 열심히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소리칠 때도 그는 가장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그 예수를 따라가면서도 그는 끝까지 묵노와 조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크리소스톰 목사님이 전해준 말고의 뒷이야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는요, 백소영 교수님의 책 인터뷰 온 예수라는 책에서 들려주는 말고의 이야기인데 마치 그 말고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상이죠, 인터뷰하듯이 이렇게 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많이 부려본 사람은 척 보고도 저놈은 어디에 쓸만하겠구나, 혹은 밥만 축낼 놈이구나 금세 안다지요. 그건 나서부터 불임만 받아온 저 같은 종놈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의별 주인님을 다 모셔보다 보니 눈치가 백단이 되었습니다. 저 양반 앞에서는 이런 걸 조심해야겠구나. 에고 말보다 주먹이 앞서가는 분이구나. 이거는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님은 대대로 사제직을 지내는 아주 유명한 명문가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 장인 집안도 같은 업종의 실세인지라 이 유대 땅에서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집안입니다. 늘 종교적인 언어를 쓰는 분들인지라 언제나 자근자근 조용조용 행동거지나 어조가 우아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의를 차린 말투는 높은 양반들은 물론 저희 같은 천한 종들에게도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저를 부러워하지요. 기왕 종살이 할 바에야 이렇게 종교심 깊고 품이 있고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런 주인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며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거야
겉모양만 보는 바깥 사람들의 말일 뿐이지요. 과연 가야바님 댁이나 그 장인인 안나스 댁 종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 얼굴은 웃으면서 속으로 잔인하고 비열한 사람인 것을 저는 내내 겪어봐서 잘 압니다. 말은 언제나 허울 좋은 빈 껍데기일 뿐이에요. 추운데 수고가 많네. 인자하게 웃으며 그리 말을 건네면서도 굳이 날 추운 날 꼭 하지 않아도 될 험한 바깥 일을 시키고야 마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랍니까? 유유상종이라고 어째 모이는 사람들이 다 그 나물의 그 밥인지 그들의 진심을 아는 저로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기뻐 받으실까 의문이 들 정도랍니다. 요즘에 그치들이 우리 주인집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하는 궁리인즉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따르는 무리가 많다는 예수라는 사람을 어찌 잡아넣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주인님의 신임을 얻은 편이라 의논하는 방 안까지 이런저런 심부름을 하며 들락거리는데 그러면서 귀동냥으로 들은 이야기를 엮어보면 그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나 봅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율법의 정신은 다 잊고 껍데기만 붙들고 형식만 남은 종교의식과 교리로 사람들을 억압한다고 예수가 백두대낮에 그리 비판을 한다는데 사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거야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와 하루 벌어 하루 쓰는 일용직 품팔이들이 눈물로 헌금한 돈을 어찌 그리 제 몸 치장하고 제 식솔들 배불리는 일에 다 써버리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기는 하는 건지 의심이 갈 정도니까요. 오늘 밤에는 기어코 그 예수라는 사람을 잡기로 했나 봅니다. 예수라는 이의 제자 하나가 얼마 전부터 주인 댁에 들락거리더니만 드디어 한적한 곳에 가 있는 예수를 잡을 기회를 포착한 듯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 성전 경비대원들, 얼마와 함께 저와 예수가 있다는 그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올리브나무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워낙 많으니 아마도 인적이 드문 곳, 그것도 한밤중에 예수를 잡아들이려는 게지요. 떠나는 길에 가야바 주인님이 그러셨어요. 아무래도 무력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긴장감이 극도로 다다른 순간이었습니다. 등불과 횃불, 무기를 빼들어 들고 우리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빙 둘러섰습니다. 그들 중에 유난히 깊은 눈동자를 한 사람이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는다는 말에 그는 순순히 그게 나다 라고 응답하더니 찾는 이가 나라면 자기만 두고 다른 이들은 안전하게 돌아가게 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여지껏 제가 만나왔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항상 종인 우리들을 앞세웠지 저렇게 자신이 앞서는 일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의 오랜 경험으로도 도대체 분류가 안 되는 희한한 사람에게 잠시 당황하는 사이 제 오른쪽 귀가 갑자기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를 따르는 한 사람이 눈 깜짝할 새에 칼을 꺼내 내 오른쪽 귀를 베었던 겁니다. 어찌 해볼 사이도 없이 귀가 잘려나간 부분이 아파 움켜쥐고 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제 귀에 손을 얹으며 칼을 쓴 사람을 나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칼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냐? 하지만 저는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 전율처럼 흘러나와 제 온몸을 휘감는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뜻하면서도 평화로우면서도 힘찬 심장 박동처럼 팔딱이는 어떤 힘이 저를 온통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느덧 제 귀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행로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나스의 집으로, 또 거기서 가야바의 집으로, 또 대제사장들의 무례함은 물론이고 일개 성전 경비원조차 그의 얼굴을 때리고 무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렇게 좋은 사람이 없는데, 그가 주인이라면 진짜 주인 같은데 그들은 어찌 알아보지 못하고 저런 분에게 저런 무례를 행하는 걸까? 그동안 돈으로, 권력으로, 종교적 언어로 우리를 조종하는 그런 인간들을 주인님이라 불러온 저였지만 그거야. 돈이 아쉽고 권력이 무섭고 종교적 언어에 묶여서 저를 제한했을 뿐, 이렇게 온 존재로 저를, 제 영혼과 몸을 사로잡은 진정한 주인은 이제껏 본 적이 없었던 것을. 그날 아무도 듣지 못했겠지만 제 귀를 만지시던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말고야, 이제 괜찮을 거야. 아무도 따뜻하게 불러준 적 없었던 내 이름 말고, 그저 야 이놈아 불렀던 내 이름을 그가 불러주었습니다. 자신은 생사를 모를 곳으로 잡혀가면서도 내 상한 귀를 걱정하고 치유하며 괜찮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번지르르 하지도 화려한 미사오구 없는 그 한마디에 저의 전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저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내 이름을 아는 사람, 그 이름을 불러준 사람, 울타리 하나 없이 억울하고 분한 순간순간마다 고백했던 바, 나를 온전히 다 아시고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분은 아마도 나를 이 땅에 낳으신 창조주뿐일 거야, 그렇게 믿었는데, 저 예수는 분명 창조주의 마음을, 또 그 능력을 나누어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짧은 한마디, 그 순간적인 만짐이 이런 큰 힘으로 저를 사로잡진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진정한 주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후로 남은 생은 그 주인을 위해 살고 싶어졌습니다. 이것이 인터뷰 온 예수에서 소개하고 있는 말고의 뒷이야기입니다. 어때요? 두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으로 다르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서 일순간에 담임 목사를 이단으로 만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인의 눈치 때문에 더 예수를 핍박했다는 그런 종의 이야기도 충분히 여러분 납득이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이었거든요. 심지어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조차도 무서워서 도망가는 마당에 그 종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껏 만나보지 못했던 참 주인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참 제자가 되고 거듭났다는 이 이야기도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이 말고의 이름을 알게 된 것,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불렀던 그 이름을 곁에서 듣고 알았던 건 아니었을까. 늘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만 들어도 당시에는 충분한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언급한 게 아니었을까.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추측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우리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고의 이름을 성경에 언급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냥 심심해서 쓴 건 아닐 거예요. 이 이야기 속의 한 명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들었던 베드로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진짜 주인공은 말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말고의 귀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냥 단순히 제자 베드로가 사고를 쳤으니 수습하는 입장에서 귀를 고쳐주셨을까요? 아마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의 뒷이야기가 첫 번째와 같기를 바라셨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같기를 바라셨을까요?
아마 두 번째 같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비록 그가 첫 번째와 같이 현실을 보면서 주님을 핍박하는 삶을 선택했을지라도 주님은 분명 그의 인생이 언젠가는 두 번째 이야기와 같이 변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주님을 핍박하는데 그 누구보다 특심이었지만 그의 뒷이야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기를 아낌없이 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예배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부디 말고의 두 번째 이야기와 같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여러분 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잘 안 믿어지고 오히려 의심되고 또 주님을 따르기는커녕 물러서고 싶고 주님께 헌신하기는커녕 막 부정하고 핍박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마침내 여러분들의 삶의 두 번째 이야기처럼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으러 왔던 그 종과 같이 주님 앞에 주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가 잘리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시면 그 귀를 주님께서 다시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참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써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